에스더 3장 7절,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 3장 7절에 보면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다 숙청하고 학살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학살할 날짜를 정하는데 그 학살할 날짜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림절,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마치 나치 아우슈비츠 학살처럼 유대인 학살을 날짜를 정한 그 날이 푸림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공포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자코 계시지 않으시죠. 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시험의 날, 그 사람을 만나는 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 삶의 데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십자가와 수많은 심벌들을 정말 치욕과 부정적이고 공포와 불안과 근심, 염려의 어떤 심벌들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묘미이고 하나님의 매력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 뒤로 가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날짜 뽑기 위해 제비 뽑았던 이 하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넘버 2였던 하만이 거꾸로 장대, 높은 장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죽을 거라고 다 생각하며 대성통곡했던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불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슬픔이었는데 기쁨이었습니다. 절망이었는데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불임절을 제정을 이후에 하는데 그게 에스더 9장 22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대인들, 지금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명절들이, 소중한 명절들이 있는데 가장 축제, 카니발 같은 기쁨의 명절, 그 명절 가운데 하나가 이 불임절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고 2015년도에는 이제 4일밖에 남지 않는 3월 5일이 유대인들의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을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똑같은 이 에스더 9장 22절을 4가지 커스텀을 똑같이 가지고 지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실력들이. 먼저 이날은 첫 번째로 에스더서를 독서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두 사람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만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가면을 쓰고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예속과 공포의 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의 날, 그것만 생각하면 사지가 떨리는 그날, 그날을 희망의 함성으로 바꿔낸, 희망의 함성으로 채운 날,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고 동시에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A라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히든 카드인 C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어서 나를 깜짝 어메이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 생각의 프레임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수가 있겠다는 늘 그런 마음의 배짱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근거들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일 또 불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임에서 3일까지인데 3일도 그렇고 불임도 그렇고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그렇게 쉬운 상황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것과 비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깊은 나락에 빠진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1절, 2절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그러니까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입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뉴욕처럼 이 작은 이 도시 하나에 모여가지고 대중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절, 2절인 묘사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인도부터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흩어져 있는 수없는 유대 디아스포라의 동포들이 저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저마다 전부 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던 절망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생존의 존엄도 빼앗겼고 심지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자기 왕후의 자리도 유명무실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빼앗길 때 그 마음 아시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빼앗겼습니다. 그 깊은 상실감은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두고두고 깊은 슬픔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물건, 소유, 사람,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삽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었을 때, 여기는 나라를 잃었을 때의 경험을 한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아직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있을지라도 그 유명무실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음모를 꾸민 사실이 만천하의 공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픈 소식으로부터 시작한 이 불임. 오늘 말씀의 이 에스더 4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하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한 사람은 왕실 대문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왕실 안에 있습니다. 그의 사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사람을 통해 사람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는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이 자리 잡기가 매우 애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의 집에 입양되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참 만만치가 않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포로 신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민 생활도 에스더가 맛보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민 생활 안 해본 사람 한국에서 이민에 대해서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민 생활이 처절한 어려움과 고난을 포로 신분으로 살았던 이 에스더는 자기의 삶에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자리 잡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포지셔닝 하는 게 이게 어렵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평생 처음으로 자리 잡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퀸이었던 이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고 하는 이 공개 채용에 대한 이례적으로 공개 채용에 대한 광고가 전 페르시아 제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탁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야, 이제 기적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자기 자리를 잡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서는 불임의 학살 날짜만 기다리면서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는 동족을 구할 마지막 희망을 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 그래도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탄원을 할 기회를 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 이슈를 그냥 뒷걸음에서 피해 보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나가면 죽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하나의 실마리가 에스더의 서문인 1장 초반의 첫 사건으로 보면 와스디 자기 전 이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가 이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폐위가 되었습니다. 좋은 본보기를 이 책의 서문에다 박아놓았던 이유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냥 심심풀이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가면 죽는 겁니다. 대안이 없고 옵션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30일째 자기 남편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왕후가 되어서도 이 여인은 사실을 자리 잡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었는데, 야, 기가 막힌 기회로 그 자리에 얻었는데, 이건 남의 자리처럼 어울리지 않는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무력했습니다.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차라리 그 자리까지 안 왔으면 이런 상실감이나 상처도 없을 텐데 이젠 자기 남편인 왕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그 상실감과 상처는 에스더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줬을 겁니다. 자리 잡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민자로서 우리는 알잖아요. 치유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고통인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우리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도 그 숙제를 우리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왕에게 예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elong to God입니다. belong to king입니다. 왕에게 꼼짝없이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순간에 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직면합니다. 자기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뭔 민족의 자리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걱정합니까? 이런 푸념과 하소연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똑같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답을 보냅니다. 기가 막힌 말을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메시지 하나로요, 에스더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만 해도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에스더, 같이 불안에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30일을 그렇게 보냈던 에스더가 이 메시지를 하나 듣고 완전히 다른 여인으로 탈바꿈해버립니다. 30일째 왕후의 부름도 못 받아서 유명무실한 왕후의 자리, 그냥 저작거리 버려도 누가 하나 가져가지 못할, 도리어 그냥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만들 그 왕후의 자리. 민족이 위기를 닥쳐 고난받고 있는데 거기에 왕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무력한 자리. 겉만 번지르했지 속빈 강정처럼 더욱 큰 상실만 상처감만 안겨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했느냐?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왕후도 사실 모르드게에 떠밀려서 경쟁인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만의 자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남을 딛고 일어나가야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거는 just only for me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유일하게 에스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리라는 것.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에스더가 듣고 에스더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거 초통같이 나를 수갑보다 더 강하게 묶어놨던 그 규례를 어겨버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다. 일제시대 때 그 안희숙 그 영화 우리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수많은 제2의 제3의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이 땅에 양산시켰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때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죽을 각오를 안 하고 살 궁리만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극단의 최고의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삶의 지점은 죽을 각오를 하는 순간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데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내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막혀 있어도 죽을 각오로 서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가 떨굴 불안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에게도 왕후의 자리에도 제국 문화에도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뉴 포지셔닝, 새로운 이 자리 잡기가 에스더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나는 이게 진짜 마치 걸레 같은 그냥 남만 이렇게 닦아주고 해야 되는 그런 왕후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미약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스페셜한 목적이 담겨 있는 그 자리였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4년 전에 전했지만 이 에스더가 서 있는 자리, 제가 그때 말씀의 제목 타이틀을 잡았죠. 미리 준비된 자리. 해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했죠? 미준자. 미리 준비된 자리.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내 가족으로서 내 삶에 있는 자리가, 내 직장에 내 자리가 흔들렸던,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왔던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포지셔닝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미리 준비된 자리라고 하는 깨달음,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기 있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왕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마 방송 놓여있고 똑같이 왕후라고 한 타이틀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만에, 몇 초 전만 해도 그 왕후의 자리가 나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그 똑같은 자리를 보면서 놀라운 파워를 뿜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긴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게비요. 우리 이민자들이 늘 그냥 돌아갈까 봐, 공부하다가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불안하고 확실치 못하니까 갖게 되는 그런 푸념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애착도 없고 자꾸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주변 환경에 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스더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워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를 여러분들 위해 서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목회를 할 때 교우 가운데 우리나라 내노란 최고의 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뭐 감정을 하고 다니는데 집에 가보면 몇 천만 원짜리 난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중에서도 풍란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이 풍란은 원래 열대지방인 적도 근처에 서식하는 아주 자그마한 난입니다. 근데 이 열대지방에는 큰 거목들이 있잖아요. 큰 거목들이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땅만 있어도 서식할 수 있는 이 난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잎으로 하늘도 다 가려버렸어요.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 풍란은 할 수 없이 식물학자들의 고견에 의하면 풍란할 수 없이 거대한 나무 줄기를 그때부터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목의 그 높다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풍란은 그 거목의 꼭대기에서 전혀 다른 컨셉과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으로 자기의 뿌리를 하늘 향해 뻗습니다. 그래서 풍란은 세상에 다시 없는 그 오묘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없다고 포기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빼앗겼다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늘 많은 것 빼앗기며 세월을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뺏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뺏기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진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인생의 스피리추얼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면 성공해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리 잡아도 오래 살아,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도, 내 집 생겨가지고 지리적으로 자리 잡아도 내 영혼이 자리 잡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오늘 미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불임절을 카니발로 만들었습니다.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3.1절도 미리 준비된 자리라는 깨어있는 선각자들로 이 민족의 가장 소중한 독립선언문을 남겨주었습니다. IT 선교도 우리 모두에게 미리 준비된 자리가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화의 1926년엔 그 시 아시나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거기 첫 행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가장 길게 쓴다면 가장 마지막 행에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혹시 여러분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는 수세에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 하나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옥중에 18살의 나이에 순국했는데 그때 그 소녀의 나이에 이화학당 다니면서 매일같이 기도 모임하고 등치도 있었고 우직했던 그 여인 소녀가 마지막 옥중에 수의복을 입고 처형장 앞에서 남긴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우리 유관순 열사의 신앙의 선배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자긍심 있는 유산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유산을 우리 신앙의 전통의 라인을 따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불임의 심벌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한국의 에스더 유관순은 3.1절의 심벌입니다. 이 3.1 영성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모든 세상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난에 찌들어 예속되어 있는 저들의 삶, 세계의 1세계 국가에 찌들어 예속되어 있는 저 아이티의 가난한 삶에 이제 모든 예속에 벗어 하나님께 의존하는 새로운 독립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의 손에 들려진 독립선언서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용기로 덤벼볼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한 자리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은 자, 미리 준비된 자리에 이 놀라운 기백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